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이처럼 예배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세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둘째 주 한마음과 한뜻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지금은 불가능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과연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대와 또한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한 배신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도 남을 만큼 역사가 예루살렘 지역에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말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나고게, 그 가정집, 회당, 가정집을 중심으로 한 예배처소가 군데군데 생겨나는데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6절의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누가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능력된 삶, 신앙생활은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날마다 같이 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시대는 이미 이런 시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시대는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도 똑같은 표현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그것을 강조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없을 만큼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를 믿는 것과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전제된 신앙생활은 지금 내 생활의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딱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도 이루려고 수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신앙 어떤 공동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냥 한 곳, 한 두 곳 정도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민들레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들레 공동체, 민들레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민들레 공동체를 세운 김인수 씨는 경상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아세아 연합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것은 전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지고 올 때 이미 공동체에 다 기부한 것이 되기 때문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물품은 생활용품과 모든 것은 다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김은수 씨가 이 민들레 공동체를 만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대한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없고 그냥 열린 공동체라서 교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이 제각기 모여서 김인수 씨 그 전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함께 와서 기거할 수 있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뭐 다른 건 그래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 여기가 쭉 내용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요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핵심 키워드, 예수님을 믿는 그 요지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신앙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교파 초월해서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은 중심이 인본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중동부 지역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테마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프랑스 중동부 지역의 작은 마콩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태제 공동체입니다. 이 태제 공동체. 여기는 캐톨릭 수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사람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더 많은 한 6천 명 이상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독신서약을 해야 됩니다. 독신서약. 그리고 이들의 주 예배 활동은 침묵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필수적으로 침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와 강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공통어고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가 이렇게 준비해서 방송으로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려주는 찬양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전적인 핵심은 조금 약해. 이런 믿음 생활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약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방식과 형식주의 방식만 간다면 거기에는 부활의 핵심인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없어요. 저는 조금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속에는 좀 좋지만, 그러나 형식적이고 인본주의 공동체가 아닌 정말 예수 중심의 공동체,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유일하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곳 한 곳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걸 통용할 수 있어요. 같이 내가 좀 있는 걸 팔아서 기부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없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한 곳이죠. 사람이 만든 공동체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고 하는 이 교수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책을 쓰면서 거기에 여러분 몇 가지 등장시킨 게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는 핵심이 뭔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키워드가 빠진 형식적, 어떤 방법적,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모여지는 신앙 공동체는 이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그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이 공동체 생활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네퍼는 no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 성숙함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생활이, 구제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마음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교회 밖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작게는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내 모습,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이것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부터 역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같이 미묘하고 정말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모습, 행동 하나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사랑의 대화들 속에서 나오는 관계성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많은 곳간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기가 쉽죠. 내가 많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나누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은 그 별 큰 효과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이,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권면, 위로의 말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에 실망합니다. 이런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아름다운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을 유일하게 그 조화와 통일성을 깨트리는 게 여러분 다툼만이 아닙니다. 허영된 삶의 거칠애적인 생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좋게 살아왔습니까? 좋은 풍족한 삶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내가 좋고 평화롭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 삶을 유지해야 돼 라면서 그 삶을 다른 이에게 강조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나에게, 바로 그 자체가 다른 이에게 힘든 삶을 내가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를 조화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이 다툼과 허영, 형식은, 거칠애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은 그냥 고통스럽기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그게 더 풍성해지는데, 그런 삶이 내 환경에서 없어져서 내가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여러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교회 많은 교회들의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온 그 삶 속에서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다 성도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배경을 자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내 고집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찾지를 못해요. 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보다는 그 진실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고 내 배경의 유익으로 삼으니까 그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그걸 봤어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남만 변화돼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사랑이나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 자비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여기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난번 우리 동문회 모였을 때 어느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제가 마음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떨 때는 200명 갔다가 그 다음에 또 100명으로 떨어졌다가 막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갈 때는 12명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고 나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안정돼 가겠어요. 그 목사님의 피치는 뭐였냐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자. 뜻을 이루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끌어갔어요. 지금은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곳에 갈 때 이거 힘들 텐데 쉽지 않을 텐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힘들게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나를 낮추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옥중서신 이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사랑이나 권면이나 위로 그거 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한마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4절에 자기 일과 이웃의 일 같이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일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내 안에 있고 성령의 깨달음이 내 안에 누워질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갈릴리 호수까지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나와서 그 호숫가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배를 좀 띄울 수 있느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했더니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배를 띄우겠습니다.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고 그것을 호숫가에 딱 가지고 나왔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여러분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대로 행하고 나서 느낀 그 과정을 보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면 내가 그때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나를,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바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나와요. 다다랐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고넬로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고넬로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자 수제자 베드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했던 사람 베드로가 아니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해졌어요. 다혈질적인 소유자였던 베드로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 거했던 베드로가 너무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있죠.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적인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훈도 이렇습니다. 세상의 교훈에 보면은 노노,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자가 70세가 넘어가지고 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증자라고 하는 사례에 나와요. 원래 이 사람은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무능력하게 보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일삼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일삼성. 이게 뭐냐면, 나오자니까 나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나를 바라본다 이랬어요. 오일삼성. 매일매일 3번씩 나를 돌이켜보는 생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훈도 그래.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받은 조선시대 때 정조대왕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썼냐면 일성록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일기야, 일기. 매일 하루하루 내 자신을 내가 돌이켜보면서 내 잘못을 반성하는 거야. 그 일성록. 여러분,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 글이. 여러분, 세상 교훈도 이런데 하물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믿음, 기도 생활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고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 3절 4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는 범법한 자를 바로 잡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세우는 것만 아니고 나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 돌아봐야죠. 여러분, 4절 말씀. 각자 자기 애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각자 일뿐만 아니고 남의 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거는 뭐 일상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돕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믿음의 길이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많이 받았던 것을 가지고 내가 또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삶 자체가 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그러면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했지만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마 종종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은 교회를 이 지역에 좀 알리고 그리고 또 EM 예배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 하는 가정 속에 김치 담그려고 했다가 그 너무나 단순하고 할 일은 너무 많고 해서 그건 스킵하고 코리안 푸드로 갔다가 다시 아시안 푸드로 내용을 바꾸면서 이를 준비했습니다. 여전도에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셨고 온 교회 성도들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음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한데도 한 분도 거기에 노하지 않고 힘들어도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몸도 아프고 힘들고 힘든 중에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는 난리 중에 난리였습니다. 바람도 얼마나 이상의 바람이 그냥 휙 나는 평상시에 바람이 그렇게 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텐트가 쓰러지는 걸 보고 이런 바람이 이게 약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금요일날 우리 김정희 사님은 텐트를 쫙 여기 10개 세웠어요. 10개에다 여기 그 가리막까지 다 세웠습니다. 저녁 때나 몰랐는데 갈 때 텐트가 무너졌대요. 여기 앞에가. 토요일 날 아침에 와보니까 무너져 있더라고요. 텐트를 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날 저녁에 또 갈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보니까 또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전사님하고 또 막 다시 세웠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우리 안선미 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따로따로 세우는 것보다 같이 뭉쳐 세우면 좀 힘있지 않겠어요? 좋다고. 또 같이 이렇게 뭉쳐서 또 막 세웠어. 내가 봐도 튼튼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8시쯤이었어요. 근데 이원순 고사님 들어오셔서 한 말이 목사님 텐트 물에서 어떡하죠? 금방 세우고 들어왔는데 나가봤어. 여러분 바람에 묶여놨던 텐트 이쪽에 5개가 휙 다 쓰러졌어.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텐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생각을 했고 많이 주위에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전사님 눈을 보니까 이거 텐트를 꼭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웠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일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도 그럼 여기까지 하고 세워진 텐트 중심으로 해서 그늘막도 일자로 세웠다가 여러분 토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일자로 세웠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축 쳐졌어. 이렇게 물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가르마로 밑으로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조그만 텐트는 3개만 남은 3개에서 4개 남은 거죠. 거기는 이제 우리 오는 사람들 고객들을 앉힐 수 있도록 그 음식도 이제 전사님과 나하고는 이런 밑에서 그러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비가 오면 어떻게 음식하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을 나는 갖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는데 또 믿음의 말 한마디가 들렸어.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밖에서 음식합니다. 나는 또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야, 리더자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성도들의 강한 말이 믿음의 말이 내게 힘이 되는구나. 밖에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침에 오셔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부터 수고하신 여러분들 손길이 막 그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게 되고, 그리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올랑말랑 올랑말랑. 제가 정확히 보기에 여러분 1시 한 50분 55분 되니까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공연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공연이 태권도 그다음에 뭐 부채청이 끝나고 난더니 날씨가 맑아졌어.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2시 27분에 일어나가지고 밖을 창문 내다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야 지금 비 오나 보다 했더니 비 오고 있는 소리래. 그렇구나. 그럼 또 오전에 끝이겠지 뭐 하고는 또 잠깐 자는 동안. 여러분 6시 딱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에 별이 보였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이 날씨가 끝까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대기로 구름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에디슨까지만 비가 오게 하고 그 위로 비가 안 오게 해줬어요. 하나님 구름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온 거야. 근데 끝나고 나도 오히려 더 맑아졌어.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게 아니냐면 여러분 4시쯤 조금 돼서 3시 한 50분쯤에 여러분 하늘에 흐릿한 구름 속에 햇빛이 딱 비쳤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름 속에 흐릿하게 구름 속에 햇빛이 쨍 비쳤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자 이제 괜찮냐? 이러면 됐냐?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4시가 돼서 여선생님한테 이제 좀 적읍시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갈릴리의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 우리 일부 예배 그 반주하시는 김진아 전사님 아버님 김승희 장로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더 놀랬어. 그 놀램이 목사님 제가 뒤에 포트리까지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와이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폴리 지나고 그 잉글로드 들어오는 데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안 오게 해서 이거 이상하다 그랬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저녁 월요일 주일 저녁 밤부터 시작해서 온 비가 여러분 수요일까지 비가 왔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수고하신 여러분들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고 코이노니아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죠.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아무 티 안 내고 그냥 혼자 감당해냈던 그 마음의 심정. 여러분 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나 사랑이나 권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을 해라.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남의 일을, 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주님, 오늘 주의 성도들이 수고해서 이루는 이 믿음의 길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기적이, 예배 중에 기적이, 기도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주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코인노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